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전후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고난의 상황들을 잘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고난은 우리의 연단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고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 불시험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러한 예고는 이런 고난이 직접 다가왔을 때 그때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권면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불시험이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불시험을 생각을 할 때 장차 다가올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고 우리가 정말로 못 견딜 정도로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핍박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로마 전체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지는 않았어요. 점점 심화돼가는 과정이기는 했으나 아직은 본격적인 박해가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그 박해가 점차 심화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죽하면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파서 몸을 피신할 정도로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극심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을 묘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가지고 있는 성격, 고난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순결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광물을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곳에 넣어서
다 태워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순도 높은 정죄를 하는 재련의 과정을 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여지고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될 것을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 앞에 무엇을 위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가진 모욕과 핍박과 거절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일들을 즐거워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거나 또는 나를 안 도와주시거나 또는 내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벌로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명백한 증거이고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증거는 우리에게 완전히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새롭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녀보시고 또 성경도 읽어보시고 또 설교 말씀도 잘 들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연단이 된다 이런 사실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서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랍게 다가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관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고난을 그저 불필요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어떤 고통 또는 문제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젊어서는 사서 고생한다 이런 말도 있긴 했지만 사실 누가 일부러 고통스러워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사회와 인류 문명의 발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들, 고난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가난과 궁핍과 질병과 전쟁과 갈등과 대립과 같이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인류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요. 그런 편리와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우리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갖가지의 고난, 이 고통은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건 그냥 극복해야 되는 문제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여서 행동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은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인생에서 아픔과 고난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마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고 멀다고 불평을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그곳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만나도 볼품없는 것처럼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만족을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출애굽만 하면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습보다 더 좋은 삶으로 살 줄을 기대했기 때문이요. 이제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서라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라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살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막상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애굽 땅에서는 그냥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그 고통만 감내하면 됐다면, 광야에서는 이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해보지도 않았던 전쟁도 해야 돼요. 삶의 모든 어려움이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더 괜찮을 줄로만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들, 이거 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죠. 결국 이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거룩한 것처럼 막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는 가장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모두 인생에서 만나는 가난, 공핍, 질병과 같은 문제들은 다 죄의 형벌이고 저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병들고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그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 다 그냥 더러운 죄인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욥기에서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름진 복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이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빨리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서 고통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고난하고는 결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과 더 기름진 것들이 이 땅에서 많이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당장의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위대한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들, 질병, 가난, 궁핍과 같은 그런 모든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무리를 예수님은 피하시죠. 이렇게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우리도 고난을 그냥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있게 됐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가? 내가 이렇게 괴롭고 속상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벌을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하고는 불안해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런 게 아니다. 물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피조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면서 질병 같은 그 고통이 있게 된 것이 사실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이 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저주나 형벌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단받아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정제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은혜를 누린 것이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매우 비참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순종은 사라지고 어떻게 변합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전쟁과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는 다윗을 숨겼어요. 다윗은 가정 안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는 목동으로 야생동물들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했고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나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하여서 그는 사울 왕은 계속해서 피해 도망다녀야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는 주변 이방 민족과의 계속되는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했고요. 인생을 말려내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고난에 대한 관점에서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과연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복음 받은 자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으로 여기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은 그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지. 근데 그 모든 다윗의 고백이 그가 형통할 때, 편안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이 없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처참하게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극심한 그 어려움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탁월해서나 또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 주시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불시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더더욱 순결한 자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는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리고 뜻하신 대로 우리의 순결과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연단을 위한 이 불시험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더 감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함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절에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온 땅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난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고난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견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서 그 삶에서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고 말해요.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해야 하는 연단을 위한 불시험과 우리의 죄악으로 당하는 형벌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 형벌은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형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견뎌내야 되는 그 고난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지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법과 규칙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무시하고 난 오늘 예배했으니까,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법도 우리가 지켜 살아간다면 그보다 등한 사람 사이, 이 사회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된 규칙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늘 언제나 그러한 세상의 법과 질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우선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복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해요.
이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같이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질서를 우선하여 살아가야 하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타협이나 양보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하여서 세상의 비방과 조롱을 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16절에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숨기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지 않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날에는 교회 이름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세상의 질서와 가치들을 옹호하는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더 관용적이고요, 더 포용적으로 보이고요,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면서 그것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으로 내가 세상의 미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해야 한다면 당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